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9절 말씀 띄우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무슨 뜻입니까? 악인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뒤에 살피겠습니다마는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 손을 못 대요. 우리의 생명을 사단은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아리송송한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아리송송해. 왜? 자기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환경밖에 안 보이거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의 세계를 보고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세계를 바라볼 줄 알면 허탄한 데 인생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데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그럴 시간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사람과 모르고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또 알아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과 주변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내 인생이 주의 손안에 들려있다, 이것을 알고 체험한 사람과 가봐야 알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삶의 무게가 똑같겠습니까? 믿음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과 한과씩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배워나갈 때 이러한 말씀이 죽은 지식이 되시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역동하는,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어가시는 우리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요리 문답 11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제 섭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도 그렇고 개인 인생도 그렇거든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시대에 지어놓고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그냥 사람들을 창조하신 후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와라,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하셨던 분이 뭘 향해 가게 하십니까? 시간을, 역사를
예수님의 재림.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끝, 영원한 천국.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회도 있고, 살아있을 때 영원한 상급에 대한 기회도 살아있을 때예요. 죽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백보자 심판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영원한 신천 신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내다보며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시간관,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 말 듣지 마라.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도 그 믿지 마라. 그거.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천지지변이 아니다.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언제 예수님 오신대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돼야 돼요. 14만 4천이 아니고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수가 찰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 증거가 된다니까요. 땅끝까지. 아프리카 오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러한 복음 증거가 활발하게 증거될 때,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있습니까, 세상에? 자, 질문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연을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운명을 믿어서는 안 돼. 운명. 무슨 운명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그리고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작정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상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했던 선택이 언제냐? 창세 전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지식으로 모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파한다? 유한이 무한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신을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가르쳐 주는 것만 알지. 뒤에 다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겸손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다라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준 것뿐이에요. 지금도 주님의 그 높으신 뜻과 깊은 속을 파악을 못합니다. 성경은 신명기를 통해서 다 가르치고 있어요.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다. 오묘한 일이 있고 알려진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 우주 만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알 때 겸손하셔야 돼요.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다 아는 것처럼 막 교만 떨면 안 된다. 하나님의 깊은 다스리심, 통치하심,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다 파악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눈높이에 맞게끔 가르쳐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섭리란 뭐냐? 말이 어려워요. 섭리란 말이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향한 계획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기도 하고 인도해 가신다. 이걸 섭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감추어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주관되어서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심지어는 뒤에 살피겠습니다만은 죽는 날까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죽는 날 그냥 야, 너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운동 열심히 하니까 너는 더 오래 살겠구나. 이것은 자연주의자, 과학주의자, 신의 영역에 대해서는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분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왜냐? 진화론자도요 태초에 가보지 못했어. 누가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가 그 첫 번째 가보지 못했다니까요. 다 지금 창조를 믿는 우리도 못 가봤어요. 진화론을 믿고 과학을 믿는 사람도 못 가봤어. 못 가봐놓고 증상과 증거들을 통해서 그럴 것이다 가설을 세워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러니까 믿어. 우주는 폭발했어. 이것이 과학이고, 과학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과학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태초에 가보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과학도 안 되고, 조금 오늘 수요일 밤은 여러분 들을 만한 귀가 있을 줄로 알고 가르쳐 드리는데, 창조론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도전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세계가 지어진 걸 뭘로 한다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뭘로 한다냐?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아요. 믿음으로만.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영원전에 우리가 언제 가봤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나 여호와는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누구만 믿어집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안 믿어져요. 왜? 창세기를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딱 여는 순간부터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봤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을래 말래. 성경을 딱 닫으면은 예수님 재림하신대요. 천국 이야기거든 다. 계시록이요. 심판 이야기고. 이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거든. 주님이. 그러면 이것을 듣고 보고 배우는 사람들은 소위 말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든지 진짜든지. 이게 믿어진다면 희한하잖아요. 그 생명처럼 말씀을 여기거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육의 사람이, 불신자들이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도 못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라고 선포는 하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적은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믿어지거든. 기독교 문화는 좋고 기독교 이 친숙한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또 좋은 말을 하니까 교양도 쌓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좋아. 사람도 좋고 취미생활 할 수 있고 문화생활 할 수 있고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수준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도 하고요. 할렐루야. 말씀에 반응도 하고 삶도 고치고 인격도 고치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삶을 말씀 중심으로 재편해서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 생명의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을 따라서 생명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돈 바쳐, 시간 바쳐, 몸 바쳐, 마음 바쳐. 막 말도 안 듣는데 누가 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하면 아멘 주여 제가 회개하나이다. 언제 하나님을 봤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더 많이 부를 거예요. 아버지 하고. 그래서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제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요. 뜻, 나를 향한 뜻, 여러분 자식들 향한 뜻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의사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검사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서, 적성과 은사를 따라서. 아니 조금 공장에서 일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거기서 성공할 수는 없나요?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내몰게 하지 마세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조금 더 벌고 산다, 조금 덜 벌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았는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더 많이 벌고 죄 짓고 살고, 덜 벌었는데 믿음으로 산다, 주의 뜻대로 산다. 어떤 인생이 주님이 계산하실 때 올바른 인생입니까? 주님이 기억하실 인생이겠습니까? 이런 가치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가는데 그냥 믿으면 장땡이야. 그냥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요. 점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고치는 거죠. 성화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주님을 닮아감에 대한 지금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죄를 끊고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꾸 주의 뜻 안에 머물러서, 왜? 주님은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줘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이제 뒤에 다 찾을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오늘은요, 제가 설명드린 이거,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호주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전부이기,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뜻, 하나님 말씀하시니 말씀을 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생명까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셨고, 그분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뭐 하려고 지금 기도하시면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까? 다스리시면서. 보좌 우편은 통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보좌 우편, 성경에서 오른팔로 붙든다는 것은 능력으로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팔 없습니다. 하나님 오른팔 없어요. 하나님 눈 없습니다. 영이신데 무슨 눈이 있어요? 눈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면 신앙생활은 담대함이 생겨요. 자유함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손에 꼭 쥐어줘야만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다니까요.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어. 정말 하나님께 인생 걸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다음 세대가 필요해요. 이러한 신앙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너무 어중간해. 어떻게 어중간하느냐?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볼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를 두어서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뜨뜻미지근하지 말고 태도 분명히 해라. 하나님이냐 돈이냐, 뜨거우냐 차갑냐. 성경은 이분법적으로 좀 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선임은 선이고 악은 악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신앙지대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없어요. 연옥 없어. 성경은 연옥 말한 적이 없어요.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면 질문을 하면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띄워보세요. 자, 1번 제일 위에 있는 거 읽어보십니다. 시작. 인간의 수명은 누구에 의해서 이미 작정되었습니까? 자, 욥기서 14장 5절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사도행전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그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이게 다 죽음 이야기예요.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날도 달도 다 정해. 어느 날 어느 때 몇 년 몇 월 몇 시에 내가 부름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사도행전은 거주 경계도 주님이 다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임명은 제천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늘에 달렸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는데 그걸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깨뜨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너 정리해라. 38세에 중병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이제 38세까지야.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으라고 살려주세요. 15년 연장시켜줬습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누굽니까? 그 후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합 다음으로 남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므낫세. 여러분 한번 역사를 거슬러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38세지만은 나의 인생을 데려가신다 할 때 그때 그냥 주의 뜻대로 가버렸으면 므낫세 같은 인물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병 고침 받고 난 후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게 므낫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가장 빠를 때이고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몇 살입니까? 30년 준비해가지고 6개월 사역하고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요.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너의 사명은 절대로 튀어난 거 아니다. 내 아들 예수가 가는 그 길만 닦지 네가 위에서 막 영광 받으면 안 돼. 네가 높아지면 안 돼. 내 아들의 길을 통해서
구원 성취가 내 뜻이니까 너 그 일만 해라. 세례요한은 분수를 한 거죠. 절대로 안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죠. 그리고 그는 철저히 겸손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 이가 바로 구세주임을, 어린 양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세례를 딱 받으니까, 세례를 딱 주니까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딱 머무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안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어린 양이시구나.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뭘로 가르쳐 줬다고요? 계시로 가르쳐 줘. 성경 읽어보세요. 계시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으로 임한 그 아들. 그러니까 30세 살았습니다. 억울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명 다 한 겁니다. 천국이 있는데 물어볼게요. 우리는 막 주구장창 80, 90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90 살아도 죄 짓고만 살면은 그 인생이 과연 받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천국도 지옥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괜찮지. 그러면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니까,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도 남아있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경영해 가는 것, 생각도 고치는 것, 성격도 고치는 것, 자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이러한 삶 속에 지금 주님의 다스림, 지금 인도에 가신 그 뜻대로 인도에 가심에 나는 뜻에 맞추어서 나의 인생의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은 나를 자꾸 인도에 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반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은 지혜입니다. 엄청난 지혜예요. 알고 믿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별로 말씀 많이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이요. 주님이 말씀하는 천국은 다 뭐냐?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천국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까지 정복해버려요.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도 깨뜨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지금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왕 되신 주의 다스림을 따라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두 번째 질문. 자, 시작. 인생의 진로와 장래는 결국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자,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습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잠언 20장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사람 속에는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지금 과거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앞으로 걸어갈 걸음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가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까?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인생 그래서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을 아무리 세웠다 할지라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 뜻을 묻고 주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왜? 주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주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니까. 자, 예레미야 10장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성경을 찾으면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로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물어야지. 제가 어제도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길은요, 세상의 길하고 달라요. 세상은 속도입니다. 속도. 더 빨리 부자가 돼야 되고 빨리 성공해야 되고 이 사람이 최고예요. 빨리. 근데 신앙의 길은요, 속도보다도 방향입니다. 방향. 속도가 빠르면 뭐해? 방향이 틀렸는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다 보십시오. 로마서만 봐도 갈라디아 로마서만 봐보세요. 육신의 열매가 다 있죠. 육신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그러면 사람은 그가 말씀을 하고 있다, 교회를 나오고 있다 가지고 분별이 안 돼요. 뭘 갖고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열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열매로 안다고. 열매. 속도 아무리 빨리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았어. 그래서 열매를 보니까 육신적인 열매야. 그럼 육신적인 사람이 이거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더디 갑니다. 이 사람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왜? 방향이 맞아, 방향이. 방향이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따라 가되 속도가 좀 느릴 뿐이요. 그러나 속도는 빠른데 하나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면 더 멀어질 뿐입니다. 자기만 바보, 자기만 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여러분 선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은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 잡생각, 세상 생각, 욕심 생각 말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원하실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해 주님만 존귀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걸음을 지도하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걸 가리켜 섭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믿으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죠. 나는 잘 하고 있다고, 나는 잘 갈 것이라고 끝까지 자기만 의지하고 갑니까? 잘 될 때에도 주께 묻겠지. 다윗처럼. 주 의지하겠죠. 왜? 내 갈 길을 주님이 하시니까. 3번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이나 운명적인 사건이 단 하나라도 존재합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존재합니까? 성경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 말씀, 수도 없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 그런데 다 찾으면 이 시간 어떻게 다 읽겠어요. 머리들까지 세신받았는데 하나님 허락 없으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 허락 없으면 우연하는 것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이놈 이렇게 해버리면 할 수 있어요. 뒤에 다 나옵니다. 이거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좀 배우고 섭리를 배우면 몇 가지를 마음에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 왜 저 사람들을 죄를 지는데 하나님 가만 계시대요? 하나님이 3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뒤에 적용할 때 우리가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깨닫는 시간이 되면은 굉장히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4번째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은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를 깨달았습니까? 많지만은 계속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계속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오. 맞습니까? 질문. 맞습니까 이 말이? 형들이 안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은 20냥에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저거 죽여버려야지. 얼마나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야곱이가 문제지. 편해 너무 편해 많이 했거든. 죽여버리자. 아니다. 유다 말 듣고 은 20에 팔아먹어버려. 그런데 형들의 악한 일들이죠. 이게 죄요 죄. 형들은 죄를 지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죄들을 선함으로 바꾸신 거죠. 그들은 죄로 팔아먹었어. 근데 하나님은 허용을 하셔서 그 허용 안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이를 편안하게 가게 할 수도 있고 꼭까마 타고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총리가 되려면 가야 되니까. 그러죠. 가서 우두머리가 돼야 되니까. 형제들 우두머리 돼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셨느냐. 요셉을 연단한 거죠. 요셉을 훈련하신 거죠. 뭐 하면서 훈련하십니까? 요셉이 고백하죠.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시면서, 그를 위하면서 감옥에 가든 보디발 집에 가든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의 길을. 왜? 형들은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요. 이걸 가리켜 섭리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형들이 팔아먹은 거지만 요셉이가 딱 뒤돌아서 자기 인생 13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이집트 고난받았거든요. 뒤돌아 인생의 뒤안길에 딱 쳐다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누구를 통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형님들 미워해요 안 해요? 다시 형님들 미워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잖아요. 그 13년 동안 엄청나게 연단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뭘 하느냐? 요셉이를 세우시는 거예요. 함께해서 형통케 하고 보디발의 집에 뭘 줘요? 복도 주고 꿈도 해석하고.
예언도 하고 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인간의 지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구나. 이걸 가리켜 섭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섭니다. 자, 시편 105편 16절 19절. 자, 시작.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줘. 누가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자, 시편에는 그 창세기에 있었던 것을 해석을 딱 달아 놓는다고. 누가 기근 들게 하셨어요? 어쩌다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어쩌다 그러니까 7년 대기근. 여러분, 이집트에서 7년 동안 대기근은요 다 죽으란 말입니다. 지금 역사 이래로 7년 동안 이집트는 기근 그렇게 들 수가 없어. 왜?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저 북쪽 아프리카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마르지가 않아요. 결코. 어쩌다 1년 이렇지 물이 계속 내려온다니까. 만년설에서부터 이 순환 구조를 통해서 그 곡창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7년 동안이라는 건 이건 엄청난 기후 변화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에 말해요. 계속 올려놓으세요. 자,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하셨대요?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 그가 지금 다 하나님 이야기거든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러면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계획된 거죠. 계획된 거.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짓는 분이 아니죠. 죄의 유혹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죄 짓도록 막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분명히 형님들의 시기, 질투 이것을 통해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함을 뭘로 선용하십니까? 뭘로? 선으로, 구원으로. 이 똑같은 예가 성경에는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작정되었습니까? 하나님 계획하셨습니까? 예수님 팔도록. 예수님 안 팔리면은 십자가에 죽을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들어갔죠.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반죽을 이렇게 손을 같이 넣은 자가 그자다 하니까 네 일을 네가 해라라고 하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단이 누구 마음속에 들어갔다 성경에 말씀을 해요?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사단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강박하겠어요. 나 같으면은 들켰으니까 움찔해가지고 회개해야지.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택한 백성들은 왜 돌아오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개케 해요. 깨닫고 돌아오게 한다고.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면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우리 같으면 뜨끔거려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마귀가 딱 들어가니까 팔아먹어버려요. 하나님 죄 지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사단의 역사죠. 사단이 마귀를 가룟 유다를 속에 들어가서 죄짓게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악함을 어떻게 선용하십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사 화목제물이 되어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죄 용서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니까요. 이걸 가리켜 섭니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섭리.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역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부분이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거 절대로 우연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마음은 오고 싶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도전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고 지금 저번 주에도 여러 교회 돌아다니시다가 오셨던 우리 김연수 장로님이 전도하신 누님 그분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봐서 우리 교회에 오셨지만 그 배후에 오게 하신 분 그리고 목사에게 맡기신 분
택한 백성들을 목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 공동체에 주께서 양으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목사들은 가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데 그 말이요, 네가 잘해갖고 긁어 모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그릇에 따라서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이런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숫자 많다고 까불거릴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거예요. 자기 사명, 은사 따라서 자기 사명 잘하면 돼. 양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의 꼴을 통해서 든든하게 믿음에 세워서 가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겠죠. 교인들이, 교회가 자기의 면류관인데, 빌립보서 말씀 보면. 자, 그러면 시편 105편 계속해서 그 후에 한번 읽어줍시다. 자,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 그러면 요셉의 고난은, 그 기간은 누가 지금 그 때를 정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말 안 하면 안 끝나려고. 제가 벌써 지금 50분 설교를 했어요. 지금 이제 끝나야 되는데 절반밖에 안 했어요. 그 절반밖에 안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음 주에 해야지. 지금 계속 1시간 만에 버리면 지금 자꾸 은혜 받았는데 까먹어 버려. 주님이 이제 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야, 그만할 때가 됐는가 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할게요. 다음 것은 뭔 말입니까 이게? 예. 응할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작정한 연단이라는 거예요. 자, 주목.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연단이 클까? 왜 이렇게 징글징글할까? 왜 이렇게 난 연단이 안 끝나지? 아브라함 25년, 요셉 13년, 야곱이 20년, 이삭은 40에 결혼했으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는 40년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끔 연단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정한 때가 있어.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요셉처럼 하셔야 돼. 어떻게? 인내하고, 할렐루야, 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겸손을 허리를 동이고 있으면, 베드로전서 말씀 보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연단이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 계속 말씀.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말고 그 전에, 자,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 해석을 달아놓잖아요. 요셉은 지금 뭘 가지고 단련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요셉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아까 창세기 읽었죠? 그래서 이것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요셉이 몰랐으면 이런 말 못해요. 절대 그런 말이 안 나와. 그런데 성경은 짝이 있는 것처럼 다 해석을,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해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다음 주에 섭리에 대해서 이제 2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우연은 없어요. 필요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뜻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은 이제 다음 주가 나오는데,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가, 늘 내가 강조했던 거, 반드시 고난이 고난으로 안 끝난다고. 연단이 연단으로 안 끝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인격과 삶을 세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방법은 로또 80억. 지금 돈 필요하신 분 계시죠? 로또 80억.
이런 것을 안 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만족함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함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오늘 이런 은혜 안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게, 좀 여러분 죄를 지었고 좀 부족해도 절대로 낙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와야 돼. 왜?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 것은 잊는 겁니다. 과거 것을 빨리 잊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도전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발걸음을 정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반드시 살리는 길, 회복의 길, 구원의 길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간 하나님 사람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주 손안에 있는 인도하심을 믿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고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